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구석이라는 단어 많이들 사용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집에 방 한켠 구석에서 하는 집들이, 구석 방 한편 구석 집들이 이런 말도 쓰기도 합니다. 이 구석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그렇게는 좋거나 엄청난 은혜가 있는 단어로 쓰이지 않습니다. 구석은 구체적인 장소 내지는 좁은 장소, 무언가 약하고 힘든 장소 같은 뜻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구석은 그냥 장소가 아닌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믿는 구석도 있구나라고 할 때 믿는 구석 같은 추상적인 개념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 구석은 다양하게 쓰이는데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모퉁이 안쪽, 마음이나 사물의 한 부분, 잘 드러나지 않는 치우친 곳이라는 뜻으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쪽 구석, 그 구석진 것 중에서도 더 한쪽에 있는 건 어찌 보면 상당히 작고 초라한 것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구석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 옷장입니다. 옷장은 폐쇄적인 공간이고 이 옷장은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어둡고 침침하고 작은 공간을 옷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마녀 사자 옷장 이야기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 속에서 어쩌면 마녀가 있고 사자 아슬란이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가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 장소를 옷장으로 선택한 겁니다. 그것도 이 옷장도 대단한 옷장이 아니라 낡고 작은 옷장, 구석 다락방에 있는 옷장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C.S. 루이스라는 이 사람이 알려주고자 했던 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옷장과 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걸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치열한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광대하고 큰 문이 아니라 아주 작은 옷장과 같은, 낡은 옷장과 같은 그런 좁은 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낡은 방 한 구석, 그 구석자리에 있는 이 옷장과 같은 모습, 이 옷장이 정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표현을 보여줄 수 있는 옷장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석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곳이 옷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게 있어서 이 옷장은 참 중요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들어가는 곳이 옷장이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제가 잊지 못할 이 옷장은 이 구석이라는 의미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구석진 곳은 어딜까라고 생각하니까 이 옷장이었습니다. 폐쇄적이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무 말도 하기 싫고 거기에 숨어버리고 싶은 그 옷장. 그 옷장 가운데 있을 때 보면 너무나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상실감을 드는 곳이 옷장입니다. 더 어둡고 쿰쿰하고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면 이 옷장은 기억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 힘들 때 들어가는 곳이 옷장이었습니다. 사역을 하고 교회를 그만두고 나와서 보니까 나의 무능함도 4년 동안 내가 했던 모든 일도 상실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뭔가 했던 모든 땀들이 그냥 내가 가진 것들, 누군가에게 뭔가 바라고 하는 것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했던 일들이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일회용품과 같이 지나가시 쓸데없이 써버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옷장 구석에 앉아서 문 뒤에서 울면서 그 옷장 속에서 제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며칠을 그랬는지 모릅니다. 아무 일도 하기 싫었고 제 자신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옷장을 열면서 한 목소리가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목소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와이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평소 같았으면 여기 이렇게 들 텐데 뭔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며칠 그렇게 지내면서 실망과 좌절과 뼈저림 속에서 있는 내 삶이 그 목소리에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다시 나가야 되겠다 하고 문을 열고 나갈 수 있었던 것.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 옷장은 좌절되고 상실된 곳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말했던 그 옷장처럼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옷장이었다는 거죠. 저에게 한쪽 구석은 이런 구석이었습니다. 너무 남들이 보기엔 초라할 것 같은 그 구석이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재발견하게 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고 무언가 잘못되고 나의 망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 수 있었던 그런 장소가 옷장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 일을 만든 건 우리 와이프의 목소리였지만 그 목소리가 저는 일어서라는 목소리 들립니다. 이제는 툴툴 털고 다시 문을 열고 나오라는 그 말로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구석과 같은 우리 삶의 언저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문을 열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복음의 정말 진리와 같은 복음을 들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8절에서요, 6절 7절에서요,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나 하고 오른손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안전뱅이 된 자를 베드로가 일으키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거와 똑같아요. 옷장을 벗어나는 게 이거와 똑같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자신도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핏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베드로가 정말 안전뱅이 된 미문의 안전뱅이 된 자를 구원할 때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났고, 베드로도 암흑과 같은 갇혀있던 그 어둠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된 거죠. 우리의 구석은 이렇게 해결되는 겁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가 탈출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어둠 가운데 보이지 않음으로부터 탈출한 것처럼 우리의 옷장에, 우리의 구석진 구석 한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석진 자리가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 구석진 자리에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비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하십니다. 이 안전뱅이처럼, 이 사울처럼 주님 손 붙들고 일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옷장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될, 구석 한켠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구석 한켠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 구석 한켠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석 한켠을 어떻게 사용했고 이 구석 한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면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갑자기 한 장을 훅 건너뛰어도 이렇게 아무런 생각이 없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환경을 지금 베스도라는 사람, 우리는 벨릭스까지 이야기했죠. 벨릭스까지 이야기했어요. 총독 중에 벨릭스까지 이야기했고, 벨릭스가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구류하다가 사도 바울을 구류한 상태에서 총독의 임무를 베스도라는 사람에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그 총독의 임무를 맡게 됐을 때 오늘 본문의 앞쪽에 보면 누가 오냐면요, 이 25장에 아그리빠와 베니게라는,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이 베스도를 방문합니다. 이 베스도라는 사람을 아그리빠 왕이 방문하는 문화나로 왔을 때 로마 총독하고 분봉왕이었죠. 소위 말하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는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관리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총독과 같은. 그런데 그 지역의 왕을 그대로 두고 그 지역의 어떤 그 지역의 왕들이 그 지역에 다스리는 사람, 왕 맞죠? 왕은 그대로 인정을 했던 겁니다. 소위 말하는 오늘날 그리나다라는 저 덴마크 영이라는 그 땅을 보고 미국이 막 돈 갖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땅처럼 지역은 그대로 인정하되 로마의 영토였다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베니게라는 사람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힘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은 아그리빠 왕이라는 겁니다. 분봉왕이라는데요. 이 아그리빠 왕은 부인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베니게라고 하는 부인과 함께 같이 왔다는 거죠. 저 여기서 이분들을 좀 알아야 우리가 본문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면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세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하던 그 대왕의 손자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 아그리빠는 2세예요. 2세. 아그리빠 2세예요. 1세는 아버지인데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아그리빠 1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사형 목적으로 투옥시키는 아주 이 그리스도교를 탄압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아그리빠는 그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우리 소위 말하는 그 베스도의 언니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기억나신 분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라는 여인은 베스도라는 이 여자, 지금 아그리빠 왕의 누구예요? 언니예요. 또 웃긴 건 아그리빠 왕은 드루실라의 동생이에요. 족보가 상당히 꼬이죠. 이상한 게, 자, 잘 보세요. 이 드루실라 여인도 3번 결혼하면서 지금 말하는 벨릭스 총독과 결혼했어요. 예뻐서. 이 베니게라는 언니도 또 3번을 결혼합니다. 알렉산더의 아들 마르쿠스와 결혼했다가 그가 죽자 삼촌하고 결혼해요. 삼촌 칼키스와 결혼해요. 그러다 칼키스와 결혼했다가 또 그 칼키스가 죽자 친동생인 아그리빠 2세와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지금 말하는 이 베니게를 이게 베스도라는 그 사람을 부임하자마자 올 수 있는 권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집안이 싹 다 예, 막 3번 4번 결혼하면서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큰 누나가 동생과 결혼했고 그 옆에 중간 딸은 총독과 결혼했어요. 3번 만에. 참 이런 집안에서 이들은 또 유대교의 아주 정통적인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똑같이 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 복음을 듣고 싶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방문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는 복음을 25장 내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난 장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기록하고 난 다음에 26장으로 들어서면서 이 26장의 전반부에는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아그리빠 왕과 소통하는 이야기가 거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반응입니다. 24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그리빠 왕의 신기를 보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야, 바울아, 네가 너무 많은 지식을 가져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네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자, 생각해 보면 이거 베스도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도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보면 광신도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를 보면요, 이 좋은 주일날, 이 추운 날 추위를 뚫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행동하지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는 그 행위들은 세상이 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 됩니다. 베스도의 모습은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이 많은 학문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학문의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미쳐갈 수 있다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분봉왕 아그리빠 같은 경우는, 아그리빠 2세 같은 경우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유대인을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에서는 바울이 미친 게 아니라 바울이 잘못된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과 같이 보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보여지는 세상의 눈과 세상이 보는 눈은 다르다는 걸 제가 앞전에 설명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스도의 이 말은 이해가 됩니다. 베스도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 모습 자체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믿음은 그 믿음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걸 전제를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에 대해서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미치는 것, 좀 잘 못되는 것, 아니면 뭔가
자기의 어떤 열정을 소비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바울처럼 똑같이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영혼의 구원 때문에 이 믿음을 붙들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한들 우리는 마지막에 구원을 얻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사도행전을 제가 강의하면서 몇 번은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없이 주신 선물 때문에 세상이 원하지 않는, 세상이 원해도 그 세상 것을 참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드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니까요.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세상에 얻을 것과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과 이 믿음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비교 불가인 거죠. 세상의 결말은 믿음 없는 자리에서 구원 없는 자리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 주신 이 선물, 값없이 없는 이 구원으로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반복하고 수없이 이야기했고, 그 믿음을 가진다면 값없이 받는 이 은혜를 우리는 누리면서 그 이후로부터 이 은혜를 가지고 뭐를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를 보고 승리했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믿음 때문에 승리했다 그래요. 세상은 승리를 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실패를 했던, 좌절했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버티며 견디며 하나님의 영광에서 믿음을 다 가지고 그 인생을 경주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승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이 일들을 승리할 수 있는 것, 우리 스스로가 믿음으로 이 경주를 끝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십 번, 수천 번 반복해도 이거는 복음의 핵심이고 하나님 말씀의 가장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베스도와 바울은 지금 다른 겁니다. 입장 차이가 너무 심각한 겁니다. 근데 아그리빠는 그것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입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25절에 가봅시다. 25절에 가보니까요,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이제 베스도 각하여 난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것이다. 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진리 때문에 내가 미쳤다고 말한다면 맞겠지만, 내가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모든 진리는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에 가서 이렇게 베스도 각하를 이야기하다가 바울은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누굽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알잖아, 이거. 이 상황들을 알잖아.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알고, 유대인이니까. 구약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과 율법과 모든 진리를 알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지금 우리 본문보다 원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어를 맞게 번역하면요, 나는 이 일 중 아무것도 그에게 숨겨지지 않은 줄 확신하기 때문에 이 일 중 그가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확신함으로 이 말을 한다. 조금 더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아그리빠 왕에게 이 일들 당신이 알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당신은 정확한 믿음을 갖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증거를 하나 내놓을게. 그 말이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팩트고,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당신도 봤고, 이것은 소문으로 들었고, 이것은 있었던 모든 현실이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그 사건 당신도 알지 않냐? 그리고 모든 죽은 자들이 고쳐지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난 거 당신도 알지 않냐? 유대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그 선지자의 그 명령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고, 당신은 아직 선지자가 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들을 당신은 들어서 알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들은 한쪽 구석, 모퉁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알려진 사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그렇게 변론하는 바울의 이야기,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는 바울의 이야기보다 한쪽 구석이라는 이 단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엔고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엔고니아. 엔이라고 말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인, 우리 영어로 한국말로 뭐뭐 안에라는 뜻이고요. 고니아는 구석진, 모서리, 모퉁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모퉁이 안으로, 모퉁이 안에서라고 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학자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0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예, 누가복음, 마가복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사복음서에 다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로서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것을 한번 반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누가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엄청난 발견을 한 겁니다. 일단 성경 읽다 보니까 다른 말로 번역이 됐어요. 한쪽 구석과 모퉁이는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이라는 이 고니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한글 성경에서는 구석으로 번역됐지만 원래 성경에서는 똑같이 모퉁이라는 그 번역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이 모퉁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고니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퉁이, 구석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대단하고 엄청난 넓은 곳이 아니라 구석진 곳,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세상에 모두 다 밝혀진 기적과 역사가 됐고, 아주 구석진 것 같았지만 그 예수님의 복음의 역사, 예수님의 죽으시고 살아난 부활의 역사가 온 전 인류에 알려졌고,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세상에서 알려질 진리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의 한켠이었던 구석은 어떻습니까? 좌절되고 실망되고 아파했던 그런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이 한쪽 구석은 그냥 좌절해 있는 곳이 아니라, 좌절은 할 수 있지만 그 좌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우리 모퉁이 돌이었던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고니아라는 단어는요, 회복의 정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고니아라는 단어는 좌절되고 자초됐고 힘들었던 그 자리에서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예수님의 그 성령을 주신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케 됨으로 다시 일어서는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자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예배함으로 내 삶의 모든 자리를 한켠 구석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세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구석자리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일으킬 수 있는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만, 이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일어나는 반응들은 모든 것이 전도였습니다. 성전 미문의 거지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좌절했고 실망했고 죽어있던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타나 회복의 역사를 주시되, 회복의 역사를 받은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첫 번째 결단한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석 한켠은 복음을 들고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기적의 역사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구석 한켠에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인 손을 붙들고 그 구석 한켠에서 일어나, 아니 그 구석 한켠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이 흘러 넘치는 역사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넘어가서 27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그리빠 왕한테도 똑같이 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당신은 선지자를 믿습니까? 라고. 선지자를 믿는다면, 이 말은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선지자를 믿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그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그 행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에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적은 말로 나를 꼬시는구나. 네가 적은 말로, 여기 적은 말로는 말하는 이 엔 올리고란 단어는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원래 원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적고 짧은 말로 나를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걸 혼란케 한다? 뭐 하여튼 단어가 생각나는데요. 그런 것처럼 꼬신다라는 단어를 제가 여기 적어놔가지고 그걸 조금 좋은 어휘로, 예, 좋은 뭐요? 홀린다. 예. 좋은 어휘로 쓰려고 했는데 꼬신다밖에 생각이 안 나요. 꼬신다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적어놨어요. 꼬신다를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여러분한테 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꼬이네요. 그래서 그 홀리는 그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것 자체가 적은 말로 홀리는 것에 대한 답변을 29절에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은 구석 한켠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자기도 구석 한켠에 쭈그려져 있었던 자기의 눈을 밝게 하신 그 예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그 구원의 역사가, 그 복음을 들고 자기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거, 내가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나 적으나가 아니죠. 희롱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꼬시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당장 아그리빠 왕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구석 한켠에서 나는 초라한 자였지만, 나는 그렇게 엎드려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못한 영혼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샀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고백들을 들어보면 가슴에 뭉클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구석 한켠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 예수님을 손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지,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오지지 않습니까? 나만 드는 그런 감동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모퉁이 돌이었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세상의 끝자락으로 구석 한켠에서 나와 세상의 중심에 서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전도는요, 자신을 한 구석으로 몰아 넣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전도는요, 정말 한쪽 구석으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천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이 전도는요,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초라해지고 힘들어지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끌어내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는 입술로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담대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발걸음이 모든 이 전도하는 자리가 되기 원하며, 여러분 삶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주인이시며,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받는 구원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드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